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를 힘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힘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여시고 가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김석환 집사님께서 이렇게 큰 이게 심장 수술을 다 마치시고 이기시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석환 집사님도 몇 달 전에 이렇게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철심을 빼야 되니까 철심을 빼려고 병원에 가서 이제 빼는 수술하기 이전에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가 몸 상태를 점검받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정상인들의 심장 기능을 100으로 본다면 당시 우리 김석환 집사님의 심장 기능은 30밖에 안 되었대요. 근데 30밖에 안 된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이 덜커덩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정도가 되면은 증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30이라는 기능이 떨어질 때 되면은 막 아파가지고 못 살고 못 견디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통증을 인증하는 때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러한 신경체계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또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얼른 철심을 빼고 생업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철심을 빼러 병원에 갔다가 뜻밖의 몸 상태가 그냥 사망 직전에 이를 만큼 심장 기능이 약화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의 일성이 뭐냐면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발견하게 해주셔서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나 보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각 사람들의 그 실상은 더욱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나 다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고단하게 일을 하는지. 왜? 행복하게 살려고. 청춘 남녀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이 되며 살아가고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아울러서 좋은 음식이 따오르면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향락을 즐기고자 하고 취미 생활에다가 여행에다가 나름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청진기로 MRI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의 현 상태가 어떠하느냐, 바로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자, 여기도 우리도 전에는 언제냐면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자연으로 살아갈 때의 실상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였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된 삶인지도 알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으니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 매뉴얼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지원받았으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좌행좌지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속은 자라, 속은 자라. 제가 여러분들에서 인생 속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이구, 내가 왜 속아? 나 정신 차리고 안 속고 산다 이럴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다 속아 살았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색이 뭐냐면은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 인생을 노략질합니다. 때로는 돈으로서, 때로는 부귀 영광으로서, 때로는 세상에 좋은 스포츠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를 한없이 끌고 다니다가 지옥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바로 이 사탄마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끄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만몬, 돈으로 유혹할 때에 막 넘어갔고, 사단마귀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세상 부귀 영화로서 미혹하려고 했던 것이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단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실상을 여러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총도로 탄 자들이라. 저는 요즘에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어느 사람, 그냥 해외 도박에다가 성매매에다가 그래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완전히 미혹되어가지고 종로로 타여 끌려다니는 인생들이라.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MRI로 우리 인생의 실존을 갖다가 딱 찍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죄인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많이 배운 자도 죄인이요, 적게 배운 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도, 낮은 자도, 남자도 여자도, 피부 색깔을 달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전부 다 죄인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신랄하게 말씀드린다면 전부 다 지옥 갈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별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지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것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나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바 있다 이러면서 지옥의 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나를 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지인들을 만나거나 특별한 교회에 사우나를 갈 기회가 있죠. 땀을 좀 빼면은 건강하다고들 그러니까 마음 먹고 이제 한증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이게 모래시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딱 엎어놓고 내가 모래시계 다 내려갈 때까지만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제가 한 번도 모래시계 다 내려갈 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와, 그 사우나에 한증막에 있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지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이 한증막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
마치 소금이 팍팍 튀듯이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하면서 뒷꼬이면서 그곳에 비명을 지르면서 그곳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우나는 그래도 나올 문이라도 있지, 여러분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이고 가장 심각한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죽어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심각한 질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산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찍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은 부자의 절규가 나옵니다. 살아생전 잘 살았죠. 고운 베옷에 왕족이나 입는 그런 자색 옷을 입고 잘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로 살면은 안 죽나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안 죽나요? 시간 흐르면 다 죽습니다. 아니, 그도 죽었는데 세상에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자기 집 문 앞에서 날마다 빌어먹던 그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딱 받들어서 천국에 가서 편히 쉬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자기 자신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목이 다 죽겠는데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향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고향 땅에 있는 내 형제 5은 이 지옥을 몰라. 이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저들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저들로 천국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일러줄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부모님 중에 먼저 가신 부모, 형제 있지요. 잘 아는 친구들이 있지요. 저는요, 이 땅을 떠나 먼저 가신 분들의, 그분들의 우리를 향한 애타는 절규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너 구원받아서 지옥에 오지 않아야 된다. 너 천국에 와야 된다. 이것이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의 절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빌립보 간수의 이 외침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안 된다. 내가 행했다고 하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때로는 구제를 하지요. 내게 있는 돈을 털어서 구제를 하고 내 은사를 기부하여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함과 그 봉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5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했다고 하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간직한, 사람이 갖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되면 어리석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머리로서 생각하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뛰어나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하여서 구원 얻는 것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여자의 허벅지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인터넷에 가서 좋은 거 하나도 안 보고 아주 정결하게 그냥 이슬만 먹고 살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그것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돌을 닦아서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아 해탈하여 구원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흠없이 지켜서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율법을 지키려고 딱 율법 앞에 서보면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거룩함과 그 율법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 가면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크고 깊고 그만큼 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것이 참으로 우리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늘 누가 이것을 깨달아 알리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가끔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은요, 저 뒤쪽에다가 쌓아놓는데 어느 날 가보면은 그냥 이 음식이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막 부글부글 하는데, 와, 얼마나 더럽건지.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이 부패하고 썩은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도무지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된다. 자,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이래저래 끌려 들어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먹을 양식이 핍절하여서 참으로 한 끼 양식을 얻기 위하여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땅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혈육의 법칙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칙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구원에 관한 모든 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이후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씻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이 든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없이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지식이나 어떤 금욕이나
어떤 돈을 닦아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 죄사함 받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갖다가 중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요즘에 많은 찬송 속에 특히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 속에 보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자기 흥행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을 때에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 성령에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주십니다. 지언죄를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의 의지를 들여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붙들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가다 보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힘입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다가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힘입는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의 유무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상관없습니다. 피부색에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저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상속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우리에게 상속하십니다. 상속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의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한 주 동안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도 싹구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이 강단에 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잘못 증거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자고 얼마나 큰 책망을 들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저 일주일 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와서 딱 드리는 것이, 그것도 늦게 나와서 대충 졸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수 안 믿고도 예배당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요,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그저 교회 문화가 좋아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나왔다, 예배 드렸다,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나는 봉사하지 않습니까? 피아노 봉사도 하고 찬양대에서 봉사도 하고 오늘은 내가 주방 봉사도 했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보니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와서 봉사합니다. 돈 준다고 하면 서로 와서 봉사하고요, 그냥 와서 같이 실현을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도 얼마든지 와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내가 직분 있잖아요. 내가 집사고 안수 집사고 내가 장로 목사잖아요. 천만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냥 봉사도 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투표하면 되고 해가지고 뭐 안수 집사도 장로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징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천만에 성경 박사가 되어져도 성경에 풋노트를 달고 성경에 주석을 쓸지라도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랑 주일날 그냥 대충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썼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이것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나를 위하여 태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네가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네 마음속에서 천국의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인격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마음문을 열고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린 이후에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왕좌에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마치 종부리도 타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 앞에 전혀 문안 인사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지난밤에 단잠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속에 계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아니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좌행좌지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왕자에 모셔드렸다 하면서도 전혀 주님의 음성 한번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추스리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없는 듯 인생을 살았다면은 여러분, 속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다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이려면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찬송을 한번 드려도 내 구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아니 뭐 봉사를 하다가 찌그락찌그락 싸우면서 이게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몸 찢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죄값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왕으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내 삶을 다듬어서 내 구주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없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느뇨. 여러분, 온갖 평화와 이 은혜와 평강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평화를 주시고 원수 마귀는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권세 앞에 사단 마귀가 굴복되어지고 빛이 어두움과 어울릴 수 없어서 예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실 때에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물러가면서 사단이가 지배했던 우리의 삶 속에 새 소망이 생겨나고 새 능력이 생겨나고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응답이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알아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를 알아갈 때에 만 가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내가 죽어서도 그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